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한 번 더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할렐루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가는 내게 없어라 나 같은 전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이 예배의 시간 그 구원의 온전함을 경험하여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소임들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한 시간도 그 이름으로 충만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계절의 빛별의 나뭇잎들이 서늘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속에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깊어가는 가을의 색채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창조의 섭리를 느끼며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저의 마음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마음을 뺏긴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회개하는 저희의 마음에 세임과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주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매각 문제와 성전의 건축의 일 등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주님이 보시기에 최상의 합당한 조건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여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주시옵고, 가정마다 웃음소리가 넘치게 하시며 일터에도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넘어진 자들에게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마음이 열려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방에서 수고하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는 찬양단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한 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무엇을 살펴보고 있는가?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정 공동체뿐 아니라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제목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일자산의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가고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주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주 키워드가 아골골짜기였습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가운데 승리하고 난 이후에 패배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함락시키고 난 이후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패배했을 때 그 원인을 찾을 때 아골골짜기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아간의 범죄, 그 범죄를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희생 제물 중 하나를 몰래 취하여서 숨김으로 인해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고, 그것을 묻고 찾고 하는 가운데 이 아간의 죄를 제거하는 장소가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 골짜기를 성경 에스겔 37장에서는 해골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거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우리가 실상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하면 마치 우리가 100년이라는 생을 끝내고 나면 죽는 것과 같이 죽음을 향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바로 우리가 거하였던 장소, 거하고 있던 장소였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두 가지로 적용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이 희망과 회복과 영생으로 달려가는 길로 변화시키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를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아요. 천국은 영원히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나의 이 죄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죄인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나의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저 잘 삐지잖아요. A가 몇 개? 혈액형 중에 A가 있어가지고 잘 삐지잖아요. 입도 짧잖아요. 자, 이 모습으로 천국 가서 어떤 네가 맛있는 걸 줬어요. 저 성질대로 안 먹어 이랬다 치면 그 준 사람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이야, 목사님이 저 삐졌다 쩌쩌쩌 하면서 입을 놀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 그럼 니는 잘 묵나 그러면서 또 싸우게 되면 그곳이 천국이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가 완전히 없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모든 모습들을 사하신 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아간의 죄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고, 또 아직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괴로움의 골짜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뭘 열어주자? 소망의 문을 열어주자. 그리고 솥대까지 눕는, 그러니까 풍성한 꼴이 넘치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하자.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아골골짜기를 지난주 기억했죠. 자, 오늘은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전투에서 뭘 허락하실까요?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리고 승리를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옳구나, 야,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러면 쓰지 않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언해 버립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패배하구나. 우리 두 번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복만 누리자를 선언해 간다고요. 그게 여호수아서 8장 3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어디에서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원인이 여기에 있으니까 두 번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하자? 요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시는 아이성과 같은 패배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과 저주를 낭독하게 됩니다. 자, 이러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주변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하고 승리해 가니까 주변 족속들이 뭘 하겠습니까? 와, 이스라엘 만세 이럴 것 같죠? 천만에 만만의 홍떡이에요.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요. 자,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이, 바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들이 이스라엘로 편입되려고 망명하려고 망명을 신청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금 거점이 어디인가 하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지난번에 제가 10월 6일 날 한번 길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길갈이라는 곳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먼 곳도 아닌데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는 이 기본 족속도 우리는 좀 먼 곳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면서 오래된 빵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하더라 이겁니다. 여호수아서 9장 9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복된 자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누가 들어왔다고요? 이 기브온이라는 주민들이 들어온 거예요. 두 가지 현상. 한 현상은 시셈하고 공격하려는 현상, 한 현상은 같이 합시다 이 복 때문에 하면서 오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의 길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 10월 6일 때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40년을 청산하고 새로운 40년을 여는 이스라엘의 뭐다? 거점이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 교회를 치면 지난 40년의 여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40년을 여는 거점이 어디인가? 1자산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속에서 이제 기본 주민들의 망명 소식까지 이 시셈하던 주변 족속들이 듣고 어떻게 하는가? 기본 족속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시셈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같은 편을 먹어버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하려고 다섯 나라가 작당을 하고 연합을 하고 이 기브온에게 대진을 펼칩니다. 자, 그러할 때 기브온 족속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뭘 하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다섯 나라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다섯 왕 모두를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셈한다고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 갈 때 세상 말로는 뭐 좋은 일에 뭐 안 좋은 게 생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별의별 안 좋은 사람들의 그 도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끝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럼 그 말씀만 짠하시고 계셨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태양을 멈추십니다. 달을 멈추십니다. 달과 태양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셨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루 거의 종일토록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을 말씀하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고 계심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싸우실 때 태양을 멈추게 합니다. 달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시는가? 이스라엘은 칼을 빼었어요. 이스라엘은 창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시는가? 우박으로 싸우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겠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의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이유가 뭔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남은 대적을 이렇게 하실 것이라를 보이려고요. 하나님은 이 지금 5 왕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다른 대적들도, 이후에 있을 다른 전투들도 다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그걸 우리가 전쟁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처럼 하신 것처럼 요처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그대로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행함과 같음을 보이시려고요. 여리고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로 하나 되어서 외칠 때는 외치고 멈출 때는 멈추라고 하실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역사가 있은 것처럼 이 여리고에서 행함과 같이 오늘 이 5 왕에게 행하셨다를 보이시려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28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5 왕에게 행한 내용과 연결해서 또 다른 전쟁들을 언급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요.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에서 림나, 림나에서 라기스, 라기스에서 에글론, 에글론에서 헤보론에게 행한 것과 같이라는 말씀을 써요. 여호수아서 10장 32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5절 뒷부분입니다. 35절 뒷부분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 뒷부분입니다.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만한 게 저만하게 요만하게 행한 것이 요렇게 행한 것이라고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길갈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신앙의 거점인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을 했는가 하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1차, 2차, 3차, 4차, 심지어는 5차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1차, 2차, 3차, 4차, 5차라고 했을 때 그 다 이름이 붙여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되니까 1차가 있고 2차가 있을 거 아니게 거점이 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뭔 차? 그랜저. 예? 자, 그 다음에 한 바퀴 또 돌고 오면 이제 말하기가 그렇죠. 2차인데 2차. 그 다음 한 번 더 갔다 오면 하니발. 이해되세요? 3차. 그렇게 어디를 거점으로요? 안디옥을 거점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치룰 때 어디를 거점으로 하는가 하면 길갈을 거점으로 가가지고
싸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베이스 캠프인 거예요. 여기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거점,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세상과 싸우고 나서 와서 힘을 얻을 장소 어디요? 길갈 같은 곳은 일자산인 거예요. 제가 아는 85세 드신 분의 집에를 잠시 놀러 갔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진공 청소기가 있어요. 로봇 청소기 있죠. 야, 이 청소기가 참 웃깁디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청소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왜 돌아가는지를 보니까 뭐하러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충전하려고. 그리고 나서 시간 타임마다 주인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 혼자 싹 한번 돌고 또 어디 가서 딱 충전하고 또 한 번 돌고 충전하고 이렇디다. 거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제가 추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들이 세상 거기서 싸우다가 집에 와서 딱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싸움을 싸우고 성도들이 싸우다가 교회 와서 딱 충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점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였다? 길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를 누가 위하신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 10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요, 결국 누구와 연결 쭉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마지막 카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은요, 아이성에도 패배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인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라는 건 엄청나게 우리를 뭐 하신다?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위하심이 어떤 것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기에 오늘도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할 수도 정죄할 수도 위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하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하나님이 위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5 왕들에게 그 다음 이곳 저곳에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우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여리고에서와 같이, 림나에서와 같이, 라기스에서와 같이, 에골온에서와 같이, 헤브론에서와 같이 일자산 교회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길 원한다. 이게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 일자산 교회를 바라보니까 엄마야, 하나님이 일자산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역사했으면 쓰겠다,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역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저곳으로 가는 이유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니에요. 큰 도로변이잖아요. 도로변에 교회를 세우면 볼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볼 때 무슨 일이고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또 서울 말이 나오네. 어제는 이상한 말이 나왔는데, 이야, 저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럴까? 마치 뭐처럼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처럼요, 림나를 함락시킨 이스라엘처럼요, 라기스를 함락시킨 이스라엘처럼요, 에글론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처럼요, 헤브론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처럼. 도대체 일자산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 가운데 있었는가?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니까? 위하시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만을 부여잡으니까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면 말씀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췄으니까 이 일이 있었다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비록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하, 우리 가정과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아골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소망의 문이 열릴 수 있구나, 소떼와 양떼가 눕는 역사가 있을 수 있구나를 보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길갈인 일자산으로 돌아와서 그 길갈 속에서, 일자산 속에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열어두심을 믿고 이 말씀 부여잡고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찬을 대할 때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자,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너를 위한다. 나 어느 것보다, 나 자신보다 너희를 위한다를 보이시려고 자신의 몸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찢으신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성찬을 대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또 지기 전부터 자신의 피를 이렇게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피를 채찍 맞으시면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창에 찔리면서 왜 흘리셨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너를 위한다. 우리 일자산 교회를 위한다. 일자산 성도들을 위한다. 가족들을 위한다. 어떤 것보다 내가 너희를 위한다를 보이시려고 자신의 피를 이렇게 쏟으신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희고 여러분입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아버지 대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성찬 안에서 승리하여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처럼 이제 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살과 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됨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었어. 그놈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도와주시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러가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가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한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것,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그 삶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연약하여 슬퍼하고 때로는 주눅들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마음조차 내 생각과 내가 모르는 것조차 아시는 주님, 나를 강력한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슬픔을 씻으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주님의 거룩한 역사,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승리를 이번 한 주간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지금 내 육체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지금 내 마음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부족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마음에 새겨 두셨다 하시니 주님의 이 마음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하고 약한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함을 가지고 이 거친 길 위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막혀있는 험한 산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럼 하나하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 이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승리하여 나가기를 원하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으로 승리하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험한 산이 빛 대신 나를 붙드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린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주눅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쟁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슬픔 가운데만 자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승리의 외침을 외쳐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 승리의 현장 가운데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고 계심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육체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와 살을 흘리시고 찢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기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라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일자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